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인 아모리 5왕들이 배신자인 기브온을 공격하려 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하나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그들 위에 내리시고 던지셔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멈추시고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도록 추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6절은 그 막게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연합했던 그 5왕들이 도망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두운 굴속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들은 막게다에 있는 어느 한 굴로 들어가 그 굴속에 자기들의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게다의 굴에 그렇게 숨어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신 것이죠. 그 수많은 굴들 중에 하필이면 그 굴에, 어느 굴에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으면은 그 굴 뒤쪽에 또 다른 구멍이 없는 한 그들은 완전히 독에 갇힌 쥐나 마찬가지인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나머지 일반 병사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치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도망가는 나머지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적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즉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즉 감히 말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막게다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그 아모리 5왕을 심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고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끌려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부르고 또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적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졌던 관습인데요, 너는 내 아래에 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겼다라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왕들이지만 이미 이들은 패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내용,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라,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자기 부하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5 왕들은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의미로,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 시체를 각각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해가 질 때,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그 시체를 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장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그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굴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감옥이 되었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배신자 기브온을 혼내주기 위해 서로 연합했던 아모리 5 왕은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은 이제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하나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아모리 5 왕의 최후라는 영화를 한 편 찍어도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잔인하고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아야 한다든지, 단군상이나 불상들을 우리가 훼손시키고 무너뜨려야 한다든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절대로 아니죠.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칼과 총으로, 주먹과 폭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울 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가,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2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체하다라는 말은 서다,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13절에서는 달이 멈추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 그 멈추다, 머물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적들을 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태양과 달에게 잠시 그 자리에 멈추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군사들에게는 반대로 그 자리에 그냥 멈추거나 머물러 서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쫓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들을 굴 속에 가둬놨으니 이제 전쟁 다 끝났네,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해이해지거나 게으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영들의 왕인 사탄 마귀를 굴 속에 가둬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마귀를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써 마귀를 사슬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시고 그에게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되찾아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무천년설에 의하면,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는 사탄 마귀가 이미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던져져서 그 무적행 감옥문이 잠기고 또 그 위에 인봉까지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마귀가 아직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사탄은 결박되었고 그 머리가 깨지고 박살났기 때문에 그 힘을 크게 잃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리켜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활개치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능력의 손으로 막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막는 손을 하나님께서 잠시 놓으시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그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사실상 이미 끝난 싸움이요, 승패가 다 결정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 다시 상황이 역전되고 마귀가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빈둥빈둥 그냥 게으르게 서 있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저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큰 기쁨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부하들과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직접 시켰던 것처럼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이죠. 즉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뱀에게 그 발꿈치를 물리고 상하심으로써 그 상하신 발로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뱀 사탄 마귀는 아직도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또 긴 사슬로 묶여서 제한되게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 사탄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큰 연합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도 연약하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들끼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처럼 당나라 군대처럼 행동할 때도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놀라며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여기서도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또 그들의 왕인 사탄 마귀조차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간의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정말 크게 걱정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칠 자가 없으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런 위협이나 박해나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때로는 큰 병에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겁먹으며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죄와 싸우다가 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대적의 목을, 뱀과 전갈의 목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불 속에 갇힌 아모리 5 왕들의 권세보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쫓겨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의 목을 다시 한번 밟으실 때에는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즉 다윗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들의 목을 발로 완전히 짓밟으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귀와 그의 쫄개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와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다른 무엇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놀이기구 타는 것은 무섭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려움 말고 정말로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아프간이나 북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며, 또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마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삼아주시기 위해, 또한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모리 다섯 왕이 경험했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친히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고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저주받은 죄인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죄인으로서, 실제로 정말로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해질 때,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에 의해, 또한 빌라도의 허락하에 나무에서 내려져 바위 속에 판 요셉의 새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죠. 예수님과 아모리 다섯 왕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굴 어귀를 막았던 큰 돌은 오늘까지, 즉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그때까지 그대로 있더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만,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굴 어귀를 막았던 그 큰 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돌을 인봉하고 또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큰 지진과 천사들에 의해 굴려졌고 옮겨졌고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체로 그 굴 안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 들림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즉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저 빈둥빈둥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패배자처럼, 패잔병처럼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고 그들의 목을 밟고 완전히 멸하실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을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마귀를 대적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수호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 평생에 걸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